어느 나라에서 그 성탄절 트리를 장식을 시청 앞에 마을의 중앙에 아주 크게 장식을 해놓고 거기에 동방 박사들도 또 만들고 마리아, 요셉, 예수님, 마구간 이렇게 이제 해놨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그 대강절에 해놨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누가 훔쳐갔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으니 이거 어떤 분은 또 만들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여러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에 광고판을 붙였답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져가신 분은 되돌려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갖다 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성탄절이 됐다. 재미없습니까? 아이고, 제가 목사가 이렇게 싱겁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 번쯤은 다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역사를 보면 되고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현실 도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야, 잘 봐, 잘 들어, 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 그리고 너희가 행해,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맨처럼 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지.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성탄절과 함께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는 우리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뭔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삶. 세상과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어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2021년 성탄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왜 그것을 듣게 하시는가?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 밖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좋은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주의 집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무엇인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잘 들어.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이에요. 우물한 개구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물한 개구리가 확신을 가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망해요. 아는 것만큼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많이 공부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그래 그만큼 자유한 거예요.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만큼입니다. 가진 것만큼 자유합니다. 없어서 안 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있어도 안 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뭐예요? 예, 보는 것만큼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어디까지 보십니까? 안 되는 쪽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다 열어놔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 세상이 닫혀도 되는 사람은 되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어놓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가 임마누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에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바로 성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게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원하지 않든 나는 그걸 보기를 원해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며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회복시키지 못하세요? 왜 치료하지 못하세요? 왜 세우지 못하세요? 왜 길을 못 여세요? 왜 이 문제를 못 풀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동해 제1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앙이 뭡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강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교회력입니다. 올해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보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행하는 것만큼, 행하는 것만큼입니다.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겁니다. 표현해야 압니다. 행동해야 누리는 거요. 홍해를 건너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홍해는 갈라질 겁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강야는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놀이하고 있습니다. 더 자기들이 잘난 거죠. 가진 자가 잘났고 누리는 자가 잘났고 배운 자가 잘난 그것을 자랑할 겁니다. 인간들의 자랑, 인간들의 힘이 되고 말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본 것만큼이라니까요. 깨달은 것만큼, 행하는 것만큼이요. 어두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멸시 이런 얘기를 했고요. 2절 말씀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이라는 말입니다. 어둡다 그 말, 어둡다. 왜 어두움이 나쁜 거예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둠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세상은 다 흑암 가운데 있었고 혼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음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보면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낮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아들들이에요. 뭐예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이면 못 보는 겁니까? 못 보면 못 행동하는 겁니까? 밝으면 행동합니까? 밝은데도 안 되는데요. 가졌는데 아는데 행동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진 자들이 불행해요. 아는 것만큼 불행해요. 차라리 몰랐다면, 모른다고 하면 배우기라도 할 거 아니요. 가졌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차라리 그가 갖지 않았다면
세상에 실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두움, 불 다 끄고 껌껌한 밤인데도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저 물고기, 바다 심해에 보면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밝은 데서 행동 못한다. 근데 밝은 데서 행동하던 생물들은 저 깊이 들어가면 껌껌해서 행동하지 못합니다. 누가 소경이요? 무엇이 어두움입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이 환경과 이 조건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길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어두움입니다. 성경의 성탄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어두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밝음을 얘기합니다.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소망 없다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어두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소망 없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류 다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춰도 어두움의 고기들은 빛을 모르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어떻게 풀까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화로 누리고 있고 저주거리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복을 복으로 누리는 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다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어두움이다. 어두움의 자식이라, 불신앙의 자녀들이라, 불신앙의 자손들이라. 그런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불을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리더십, 성공의 성취 이런 건 잘 가르치죠. 세상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때로는 좌절했을 때, 때로는 힘들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그걸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다 잘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혼란으로부터 시작된다. 혼돈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도 1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이방 땅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대로 봐,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 성경은 계속 들어라는 거예요. 나 아는 게 많아,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보는 게 많아, 눈을 감아버립니다. 내가 본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 실패한 역사,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 9장은 이사야 7장,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아하스 왕 이후에 되어지는, 아하스 왕 때 되어진 일들로 해석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신앙의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불신앙인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제사 드리고 있잖아, 나는 왕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이나 자기의 근거에 있는 금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갖다 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까지 하고, 거기에 가서 우상을 가져와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저 신이 돕지 못할 땐 이 사람이 이 신이 돕고, 그래서 우상 잡다한 신들을 많이 긁어 모은 왕 중에 하나, 악한 왕, 이스라엘의 악한 왕, 남북 모두의 아방,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입니다.
남쪽 유다는 아하스 왕 때문에 망한다. 그는 생각해봤습니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너는 널 도와줄 거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봤자 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설교자를 통하여 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동해제1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더라. 자, 그 다음에는 안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왜? 어두운 땅에 빛이 비춰지면 보아야 되고 분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두움의 자식이라 빛에 대하여 민감하지를 못한. 그래서 요한복음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비춰졌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졌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진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비춰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실까요? 누굴 기뻐?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어떤 행동을, 어떤 고백을 봐. 너 복 받을 만해? 선지자는 그걸 얘기한다. 선지자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너희는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소개합니다. 과거의 경험,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상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요? 너희 행동을 보여줘.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성도들은 지금 기적과 이적의 세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코로나의 시대, 전쟁의 시대,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식 사업상의 문제 등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경험하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가지들을 다 쳐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로 거기에 한 가지 마음으로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 믿음이 뭡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낮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낮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의 다 갈릴리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한순간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회복되라 했으면 전세가 회복돼야죠. 성탄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트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돼야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빛을 비치고 계시다라는, 그것도 큰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계시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옳아? 그렇게 가야 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곳을 향해 오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두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요? 하나님. 자,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별명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정사를 메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뭡니까? 놀랍다, 그 말입니다. 놀랍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 아까 아하스 왕처럼 해봤자 별 수 없다고 신앙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차라리 여러 잡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려오지는 놀라운 일들, 기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 떡이 나오는데 떡을 먹을 때 뭐라 그러라고요? 소리를 내서 얘기하셔야 돼. 떡을 먹으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기도하기 전에 꼭 그 말을 하고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죠. 이게 웬 떡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또 무슨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나. 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입이 딱 벌어지면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 올 때 그러면 실패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동해제일장로교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바로 말라기, 우리가 12월 말까지 보는 말라기 성경은 뭡니까? 소망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소망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구약을 덮을 때 소망 없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신약을 딱 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구약의 역사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되게 하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손이 뭐요? 하나는 권리를, 저는 이 시간에 자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혜택들을 제가 받아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의무와 권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복음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으로 누리는 법이 이거라. 너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자체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내 삶을 봐.
내 삶을 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삶이야. 나의 삶. 기묘자라.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모사라. 모사가 뭡니까? 지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자의 어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게 모사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며 뭘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뭡니까? 모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초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창조하신 하나님, 전쟁 중에서 승리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고 계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주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은 어때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낮이 되었지만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어두워서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이 갈린 후에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식민지화되고 거기에 있던 남자들을 이방의 지역으로 보내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북쪽 갈릴리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든지 그들은 거침없이 갈릴리까지 쳐내려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갈릴리 지방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은 넓은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군대들이,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거기에 주둔해 있고 전투적인 용사들만 앞으로 또 사마리아 성을 치러 내려갑니다. 뒤에는 보급 부대가 됩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거기 거주하며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수탈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서 협상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습니까? 저 갈릴리까지만 가지세요. 그 이상은 내려오지 마세요. 사마리아 성까지만 가지세요. 우리 유다는 치지 마세요. 라고 협상을 맺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천대받는 땅.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기죽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회복될까? 저는 그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더욱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바로 갈릴리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을 잊지 마라. 저 논문 쓰면서도 거기다 써놨습니다. 가버나움을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남쪽에는 어때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세금을 걷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걷어들여서 가버나움으로 가져간다. 가버나움은 주둔군들이 있고 외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거기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유대인들은, 구약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갈릴리를 사모합니다. 갈릴리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봅니다. 갈릴리 호수의 맑은 물,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내려와서 골짜기의 물과 합쳐져서 맑은 물들 속에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 어족 자원을 물로 인하여 주변의 나무들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랍니다. 이거는 요단강을 따라 흐르고 요단강 주변의 나무들도 잘 자랍니다. 생명수가 됩니다. 비록 천대받는 땅이고 이방의 갈릴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영화롭게 하심으로,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에 이 기쁨의 이 빛을 받아 나아가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성탄의 놀라운 역사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태초부터 세말까지도 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서부터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는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뜻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별명이 뭐였습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 뭡니까?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멜렉, 왕입니다. 샬롬에도 멜렉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곳마다 평화입니다. 진리를 따라,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이 길이 뭐예요? 평화의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거기에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 샬롬의 원래 뜻은 뭐예요? 그 진리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겁니다. 그때 평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안에서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본문인 7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고.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할 그때에도 아니 날 보라. 잘 들어. 뭐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고통받던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기가 좋지 않은데, 눈이 쌓여있는 이 길을 미끄러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위협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 계단을 오르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환경이 다 풀어지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평강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성탄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진정한 큰 선물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성탄절,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